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와 이 성도와의 관계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와 성도,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본문을 살펴야 그 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는 화평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주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문맥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도,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심 요절 마지막 10절인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도 조금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이런 우리였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한 이런 중생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 중생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혹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이란 하나님을 향한 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영적인 교회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면으로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명륜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을 행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 곧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이 영적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지체인 그런 영적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이 교회, 곧 명륜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야말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도로 삼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절들이긴 하지만 좀 요점 정리해서 두 대지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음을 생각할 것. 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음을 생각할 것. 우리의 근본, 과거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자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지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물론 그 중에도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주로 그 터키 일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자,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원래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이 곧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정말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그 에베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먼저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무할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언약하고도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바깥,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교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쭉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들입니다. 외인이란 말 역시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잘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죽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11절, 12절 본문에 쭉 말씀한 것을 열거해 보니까 7가지네요.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도 바깥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날 시대
이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도 역시 사람 취급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이방인입니다. 뭐 꼭 그런 가정 떠나서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죠? 너무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밤이면 손톱도 제대로 못 깎고요. 휘파람 불면 또 뭐 귀신 나온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1년 내내 우상 숭배하느라고 제사 지내고 뭐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병나면 무당 찾아가서 굿하든지 푸닥거리 하든지 우리 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일찍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런 경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프니까 저를 놓고 푸닥거리를 하는데 제 위로 무당이 칼을 휙 던지는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참 한심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이 됐으니 이게 뭐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한심했었습니다. 근데 만일 일평생 예수 믿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 얻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우리 어떨 뻔했을까? 예, 구원받은 지금의 입장에서 과거의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전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제는 가까워지게 하셨다. 어디에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말씀일까?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할례자, 그리고 언약 이런 면에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주시고 점점 가깝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이끌어서 교회 삼아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가깝게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끌어낸다, 바깥으로 끌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자들인데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여러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하였는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먹는 거, 두 번째는 도박하는 거. 참, 왜 그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좋아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 뭐 술고래 돼갖고 맨날 도박이나 하면서 가산 다 탕진하고 제대로 가정도 꾸리지도 못하면서 아마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하여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었어도 나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아무도 그렇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만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그때 너희들은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무해할례자요 하나님도 없던 그런 사람들을 세상의 진흙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거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생각하고 끝까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믿는 일하고 조금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고 나는 잘 믿었네, 나는 오래 믿었네, 나는 모태신앙이네, 이런 거 자랑한다고 하면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이 말씀에 그 사람은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에 교회 밖에 있었음을 생각하고 끝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런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교회에 대하여 이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까 그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제 우리는 이 선을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곧 이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서로 화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도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서로 화평할 것.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 15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 둘은 무엇을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 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맞습니다. 좀 더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 이방인, 이거 둘이었습니다. 서로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평하려고 하더라도 이건 본성적으로 안 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여러 가지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옛날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혈통적으로 따로따로였죠. 전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 문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겼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또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근래에도 그 히틀러 이런 쪽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싫어하지요. 아마 원수처럼 여긴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원수처럼 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을까? 본문을 아까 잘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폐하셨다. 구약시대의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곧 하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또 담이 쳐져 있고 그 담 바깥에 또 담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만 오지만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곳까지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담을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찢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속죄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의 언약궤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우리 과거에는 거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겨우 들어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든지 화평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실감나게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서로서로 화평하는 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몹시 낙심이 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아니었구나. 저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겨우 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 인간적 노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화평하는 거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똑같은 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우리가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떠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윤석환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하나가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육체로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화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면 화평해야지요. 근데 이게 화평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걸 믿는 가운데 먼저 자기 속부터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상대방에게 대한 적대감 이것부터 없어지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웃고 뭐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외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하지 말고 악수하지 말아라 뭐 표리부동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뜻 아닙니다. 그래도 악수하고 그래도 인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속에 상대방에게 대한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전에는 우리가 화평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서로 화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화평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역할, 의무.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것. 본문 16절로 18절 읽어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 둘을 여기서 말하는 이 둘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수된 것, 16절 가운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14절에도 원수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14절 다시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원수됐단 말씀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원수된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원수되었단 말씀이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 화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겠죠? 인간적으로 화목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먼저일까요? 예,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먼저일까요? 본문 순서적으로 볼 때는 우리 먼저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유명한 성구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아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도 화목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다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볼 때 성도의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 서로 화평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로 더불어 불목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잘 사과하고 화평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서로 먼저 화평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인간적으로 화평한 가운데 제대로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인간 사이에 화평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는 화목이 잘 되고 자기 믿음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뒷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소지를 이 화면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길고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는요, 화면에 있는 거 말고 함께 지어져 갈 것.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예, 18절에 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화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 성도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 교회의 성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꼭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모든 만민이 하나가 되어서
다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간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편적 교회다.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만이 아니라 명륜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구원받은 이 모든 성도가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는 것인지 라틴 말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보편적, 꼭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만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이런 그 모든 그 성도들의 교회를 보편적 교회. 그래서 참 좋은 단어인데 이것이 곧 지금 오늘날은 천주교회만 쓰는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 처치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또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런 뜻이란 뜻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에베소, 명륜교회 뭐 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교회, 이것을 캐톨릭 처치 혹은 보편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요, 이와 같은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곳에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부담 없이, 뭐 부담 없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부담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교회가 배타적이 되어서 기득권자들이 주장하고 처음 온 그런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라고 불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는 성장과 발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되어지는 거 그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평안할지 모르죠. 자기들끼리는 따뜻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시대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지요.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이단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조심 잘 살펴보고 혹시 저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이런 면으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경계하다 보니까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는 이런 면이 없지 아니할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이 두 면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경계하고 자유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면에서 우리는 파수꾼을 잘 세우고 보초 잘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너무 잘하다가 따뜻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또 다른 면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 때가 되면 드러나겠거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고 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발 붙이려고 하다가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말씀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지키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단이 어떻게 여기 와갖고 지들이 활개를 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경계도 경계지만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보편적인 교회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점점 교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 20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절이에요.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의 발전, 부흥을 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는 먼저 집터를 잘 닦아야 되겠죠? 집터를 잘 닦은 다음에는 거기에 정말로 쓸만한 모퉁이 돌, 옛날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말한다고 하면 이제 터를 잘 닦은 다음에 거기에 모퉁이 돌을 큰 거 하나 갖다 놓습니다. 모퉁이 돌이 크니까 그건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다른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하면서 이렇게 쭉 쌓아 나가다 보면 담이 되고 건물이 되고 그러겠죠. 더 나아가서 큰 집 안에 보면 이 건물이 하나 또 있고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이 건물 본당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교육관이 있죠. 근데 이 본당과 교육관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서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좋고 서로 연락이 잘 되어가지고 건물 효용이 참 많이 좋을 터인데 따로 있다고 하면 이거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건물과 저쪽 건물이 2층을 서로 연결한다고 하면 바로 화장실이 바로 요 앞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여기 있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본문이 그런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그와 같이 이 영적인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잘 닦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터를 잘 닦았습니까? 사도들도 또 그 터를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 사람 다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로 연결하고 하나가 되고 그런 가운데 점점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게 하나의 그 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도 또 있어요. 이 큰 울타리, 넓은 의미의 교회 울타리 안에 다른 교회하고도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교회 내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이 기관들이 서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의지하는 가운데 잘 연결되어질 때에 그런 교회는요 부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유치부가 있는데 이 유치부 지금 유치부 아이들 서너 명 있든지 없든지 잘 눈에도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을 잘 기를 때에 우리 교회의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와 우리 여러 기관들이 서로 잘 연결이 됐다고 하면 그 유치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또 잘 전도해 오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한 교단 내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허무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지어져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죠?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점점 성전이 이미 됐지만 그 성전이 점점 커지고 부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명륜교회가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점점 지어져 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여기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두렵건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에는 교회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명심하고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은혜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서로 화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갈 것. 이렇게 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했으니까 우리 명륜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좋은 처소로 우리 모두 함께 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